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메이슨 전쟁을 승리로 이끌 홀리 메이슨입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사단은 흑암 문화를 가지고 모든 현장 문화를 바꾸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삶들을 회복해서 현장의 흑암 문화로 현장을 장악한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슨 전쟁을 승리로 이끌 홀리 메이슨.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목표를 탁 세워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 이유도 이제 발견하고 말씀도 이제 붙잡게 되고 여기 오늘 예배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메이슨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큰 군사인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회개의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단 말인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회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거는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그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죠. 시작만 잘하면 돼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시작을 틀리기 위해서 문제지 시작만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어요.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거 믿죠?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 말은 더 이상 다른 문제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걸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는데 왜 낙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또 다른 무슨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그 방법을 찾느냐면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벌써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회개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부터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고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흔들리고 또 어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받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하면 응답받고 안 하면 안 받고. 또 기도하면 힘나고 안 하면 힘 빠지고. 그게 신비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죠? 이초석이 일부러 내 집에 간 건 아니고 그 테이프 이렇게 누가 듣는 거 나도 옆에 들었더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 3번. 그러니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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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또 막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믿으면 손뼉 3번 치면서 아멘 그렇게 짝짝짝 아멘. 신기하대요. 그렇게 사람이 또 가고. 근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율법 그러네. 기도하면 힘나고 기도 안 하면 힘 빠진다 신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또 신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고 힘나고 문제 해결이 되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힘이 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한계에 갇힌 인간이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안 하면 응답 못 받고로 기도를 정리하실랍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힘나고 안 하면 힘 빠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에 기도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무한계에 갇힌 인간이 무한계 속으로 한계에 갇힌 인간이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니까. 기도 외에는 육체를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육이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요. 복음으로 시작했다.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가 다잖아요.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를 잘못
알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도 오고 힘도 빠지고 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그 방법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 제자들이 기도했겠지요. 근데 이제 귀신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쫓겨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요 귀신을 쫓아달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다이다. 좀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냐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떠나갔더라. 이걸 보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 시간에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제가 설교하는 것만 한 30분, 길면 한 40분 하거든요. 근데 4시간은 해야 설명이 돼요. 지금 기도 예외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고 하거든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기도를 이해하면 귀신 나가고 안 나가고 아무 상관없어. 기도가 이해되어 버리면 문제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율법. 기도하면 힘나고 안 하면 힘 빠진다 신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신념.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한계에 갇힌 인간이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의 것에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 이해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기도 예외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겠지만은 기도가 이해돼 버리면은 그 문제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문제를 벗어난 응답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 예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요. 치유 아닙니까? 치유. 나면서 앉은 병이. 여기에 치유의 키가 뭐지요? 말씀 사역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뭘로? 나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2장 아닙니까?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각인시켜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각인시켜놨다니까요. 나. 그렇죠? 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좋다는데 각인했어요. 못 빠져나와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 내 영혼을 점령해야 돼. 순간적이지만 오늘 3장 6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건 순간이지만은요.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죠.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라고도 하지도 않고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같이 붙고요. 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들어가니까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전부 마른 뼈처럼 돼 있어. 저게 다 죽어 있어. 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라고 하지도 않고 아닙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뼈끼리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 이스라엘이 마른 뼈인데 말씀 붙잡으면 그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그 속에 임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큰 군대가 될 거다.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몸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창조 능력의 말씀이 내 몸과 환경을 다스려 버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한계에 갇힌 그 인간이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기도예요. 그 기도 외에는 세상 문제 해결 안 돼요. 육신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얼른 쉬운 예로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비교를 해야 되니까는요. 여러분 앞에 뭐 이재용 씨가 다 있다 합시다. 이재용 씨. 이재용 씨를 처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죠? 처음 보면은 참 좋겠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재용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재용 씨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쉬운 예를 말하자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육신 세계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로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걸로 이재용은 능히 이기고 뛰어넘어요. 하나님 자녀. 왜 성경 말씀 안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러네. 내가 그 자녀야. 왜 안 믿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적 사실, 영적인 세계를 의식 못하면은요, 영적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식 못하면은 성경적 응답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영적 세계를 의식 안 하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의식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릎을 꿇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뇌와 영혼은 무한한 파워, 힘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뇌와 영혼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뇌 있잖아요. 뇌. 우리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무한한 힘을 담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뇌 속에 있는 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긴 힘이 여러분 삶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냥 의식주만 해결할 수준으로 살다 가려면 굳이 뇌를 건강하게 하거나 영혼을 힘있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개도 먹고 사는데 뭐. 돼지도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요.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가 삶들 있는 교회 회복하고 렘넌트 키워서 2, 3, 7, 5천 종족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주역으로 서려면 우리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영적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자고 너는 농부다. 영적 힘으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 정시 기도. 여기 안진뱅이, 거지, 운명에 잡힌 자, 의식주밖에는 모르는 자, 그 말이에요. 여기요. 요게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각인 딱 됐어요. 베드로 인생의 결론, 베드로 인생의 답,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 안진뱅인데요. 거지에다가요. 운명에 잡혀 있고 이 사람 생각 속에 다른 게 없어요. 의식주 외에는 없어.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 안진뱅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이걸 일으킨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낫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 먼저요. 베드로가 누구냐부터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보니까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는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 말 끝나자마자
모세, 엘리야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거를 거기서 확인하고 이제 확신하게 되죠. 또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게다가 이제 의기소침해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절 3절에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로 이제 의기소침해 가지고 잠깐 흔들렸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집중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저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이제 합숙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위에서 약속한 대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베드로에 대한 가장 사실적인 표현이 4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무슨 말이죠? 평범한 사람 그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가를 얘기한 겁니다. 어부 출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했지만 흔들리고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서 합수하고 이제 위에서 준 능력 받아가지고 오늘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저 평범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평범한 베드로가 했다니까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회개의 기도를 했다. 자, 성경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회개하며 그 말이겠죠. 그럼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그 중요한 분이요 이번에 코로나 이제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의사도 포기했어요.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살 가망이 없다. 본인도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모르게 지은 죄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고백을 하고 죽어야 될지 그냥 죽어야 될지 그게 여러분 일반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멤버요.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인 모르게 지은 죄가 있대요. 뭐 돈을 숨겼는지 이제 그만큼 회개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회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그놈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끝냈잖아요.
뭔 그놈의 죄를 그렇게 가슴속에 사무치게 파 묻어놓고. 지가 그 뭐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할 건데?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망대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마는 타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요구하는 많은 그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바로 안 나와요.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 돼요. 천국 백성 돼요. 그런데 그 회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하고 와야 됩니까? 또 어느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뜰걸?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데 혼자 회개하면 안 돼. 교회 앞에서 해야 돼. 있다니까 진짜요.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그럼 회개하고 집에 가서 이제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나. 천주교보다 더해. 천주교는 신부한테만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온 교회 앞에서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회개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근데 과거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깡패들이 회개하고 목사된 분도 있고요. 중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에 내가 폭력배였다. 내가 남의 꽃 패서 빼앗고, 응? 막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거 청산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과거가 뭔지 알아야 과거를 청산할 거 아니에요. 그 과거는 아담 안에 있는 그게 내 과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그게 내 과거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배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회개하는 조건만 천국 백성 되는데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인데 과거가 뭐냐? 아담 안에 소속된 것이 나의 과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회개는 청산해야 돼요. 그게 회개지. 근데 우리는 청산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청산, 회개해버린 겁니다.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럼 요 문자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 둘이 마주보고 이제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 너 어제 뭐 했냐? 너 안 보이던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보니까 지하실로 들어가던데 너 뭐 했냐? 그럼 이제 서로 그거 해야 됩니까? 그게 죄를 고백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던 내가 전에 아담 안에 속해 있었어.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그 어떻게 살았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막 여기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지 않냐? 이러면서. 야, 나는 회개가 막 내 죄를 자백하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청산했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구나.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서로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기도했을까? 베드로가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했을 것이다. 이 회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 기도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이 기도에 대한 대표적 증거 두 사람이죠. 베드로. 어느 정도 회개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3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 내 모은 헌금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 15개 나라 이 사람들도 산업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돈 많아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돈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총회장이야.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그거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건데 뭐라 합니까? 없어. 은과 금 내기 없어.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 가지고는 우리 인간 문제 해결 못해.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요. 돈 많은 것도 아니야. 많다고 생각했겠지. 한 돈 2억 생겼어. 생기니까요. 그것도 기가 막힌 돈인데 한 2억 생겼어. 그거 가지고 튀었어. 그래요. 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돈을 안 주실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집에 돈 좀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야, 저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이 경제물 좀 열어주고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좀 주고 싶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게 다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안 줄려면 주고, 줄려면 안 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돈 2억 들고 튀어버린 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복이 있다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한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그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에 갈급해. 그런데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거가 튀어버린다니까.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갈급함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게 복이요. 복인 줄 아시오? 이게 진짜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기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에 잡히라고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정도로 말하자면은요, 회개해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회개해버렸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 빌립보 3장 1절 8절에 배설물 그랬잖아요. 배설물. 나면서 자기는 히브리인,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거든요. 싹 배설물. 이렇게 회개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9절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 회개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기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는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 그렇게 회개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로 11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망할 것도 실패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버렸어요. 제일 망한 게 뭐죠? 죽음 아닙니까? 제일 실패한 게 뭐예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망할 것도 실패할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전 망해버리고 완전 실패했잖아요.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부러운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위의 것 땅의 것으로는 안 돼. 그렇지요. 땅의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흑암 문화 못 이겨요. 흑암 경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 그렇게 회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회개하면 되겠냐? 어디로? 이제 여러분 제발 회개한다고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젖대세요. 언제까지 젖을 빨고 있을 겁니까? 이제 젖대고 좀 이제 단단한 음식 좀 먹으세요. 이제 그래야 힘내서 세계복음 하지. 맨날 잘해서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라고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가야 됩니까? 안 하고 가야 됩니까? 아이고 참.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근본적 회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세요.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영적인 파워, 힘이 생겨요. 그리고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무한계입니다.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회개하면 무한계 속으로.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두 번째 행함으로 회개하세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거든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행동 절대 하지 마 그 말 아니에요. 행위 그런 건 하지 마. 행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만 설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도 하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제 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하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범사를 행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 의로 행하면 안 돼. 믿음으로. 그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다함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모든 범사를 행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해결을 해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으로 회개하세요. 138 뭐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생의 결론 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로 회개하면 돼요. 3 언약 속으로 회개하세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저 감람산에서 새로운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인간의 모든 육신 세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체험케 했어요. 3언약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계속 듣고 있죠. 7망대 기도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7여정. 이 키가 뭡니까? 7여정이라는 것이요, 영적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역발상적 응답이 와요. 응답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게 7명의 렘넌트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회개해라.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3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7대 망대 기도를 가지고 7대 여정 속으로, 그리고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보하고 성취하는 CVDIP, 여기로 회개하면 돼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 가지고 시대를 보니까는 재앙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의 드림, 꿈, 24 기도. 우리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은 여러분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일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돼요. 이 속으로 회개하라니까요. 언약의 여정, CVDIP 이 속으로.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속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삶들. 이방인 다민족 와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후대 아이들입니다. 삶들을 회복하는 여기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속으로 회개해라. 자, 결론.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시의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237을 우리가 기도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을 살리는 거다.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영혼과 생명과 삶 속에 임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내 업과 내 삶의 전무후무의 축복이 여기 되어 있어요. 기도 예외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계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의 위의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직업은 거지요, 인생의 목적은 의식주밖에 모르는 이 운명에 빠진 자를 기도의 비밀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초월하는 기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땅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들어가는 기도,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만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전도에다가 모든 인생 시간표를 맞추고
시간표를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모든 역사에 기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